이 땅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배 한 척에 탄 사람은 8명뿐입니다. 거기에 동물들도 함께 있었죠. 그 커다란 배,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고 노아에게 커다란 배를 만들도록 명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피하라고 하셨어요. 방주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배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방주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은 방주에 들어가고 7일이 지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땅은 산꼭대기까지 전부 다 물로 다 잠기게 되었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노아 방주 그리고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 오늘 이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3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를 그런데 숨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방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게 말도 안 되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지나가는 한마디 두마디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그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엄청난 노동,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어요. 지게를 자재를 갖다가 옮기면서 손을 다칠 때도 있습니다. 또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적인 피 흘림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 질 때까지 그가 해야 될 일은 방주를 붙잡는 일이었었어요. 그 방주가 완성되려면 언제쯤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고단한 마음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피로가 몰려올 때도 있고, 사람들의 몰 이해 가운데서 한마디 던진 이야기가 노아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될 수도 저는 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묵묵히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을까요? 노아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기 위해서 끝까지 그는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120년 동안 노아가 만든 걸 보면서 전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얘기하시는 메시지가 120년 동안 진행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라고 말했다면 분명히 노아는 그를 방주 안으로 들여서 함께 방주를 타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가족 외에는 그 노아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청하는 이가 1도 없었어요. 이처럼 순종의 길은 어쩌면 외롭고 그리고 어쩌면 고달픈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경고함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겠어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두려움으로 만드는 것, 그거 이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은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구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 동행한 우리가 사람이 지난 생을 봤던 에녹이죠. 그 동행을 통하여서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방주에 대한 청사진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 계획들, 그 방법들, 그리고 크기들을 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의 자리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먼저 전제되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시라 기다리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에 가질 수 있도록 그 일을,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세요.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인격적이라는 분, 인격적이라는 그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라는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함께 3장 2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합쳐서 8입니다. 이렇게 이 가족들만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루시고 또 기다리시며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 그 아들을 발을 동동 구르며 언제 돌아올까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지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주님 품에 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지난주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세 죽었다고 그랬었죠? 969세. 역시 저희 교회 정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퀴즈가 있으면 가장 오래된 사람, 오래 산 사람 하면 제일 먼저 손을 드십시오. 누굽니까?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여러분 퀴즈의 정답용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969년 동안 하나님은 심판을 지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죽을 때 세상은 멸망한다고 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던 것을 보았을 때 969년 동안 그 아들을 살게 하신 것은 그 969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의 방주에 120년도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노아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이란 바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 믿음은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된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의 행함이 따라가오게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가 알았지만 방주를 직접 만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노아가 해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셨지만 그러나 지은 것은 노아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든 것은 노아의 몫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참 많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직접 주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노아가 만들도록 짓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백하고 나면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는 일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성경 주석을 쭉 찾다가 한 주석가가 얘기한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고, 그렇구나. 은혜의 방주에 탔지만 여전히 해야 될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어떤 부분이냐? 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홍수가 시작된 후에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은 동물의 배설들을 치워야 됐습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하루에 얼마의 배설물을 나오는지 아시는지요? 50kg 매일. 그리고 소는요 30kg 정도를 배설한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방주는 그 구원의 공간이며 은혜의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수고와 헌신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경외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조롱받는 길을 걸었지만, 믿음의 길을 걸었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죠. 여러분, 이 노아의 믿음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게 된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비가 온다고 말하는 게 그 말이 돼? 저렇게 큰 배를 지어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몰 이해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경험했죠. 그렇지만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그 말씀 들었기에 그가 순종의 자리로 나갔지만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1절을 보니까 홍수가 날 때 노아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된 것은 몇 세 전부터였나? 몇 년 전부터였는가 봤었을 때 창세기 6장 3절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해석에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 120년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기까지 남겨둔 유예 기간, 그러니까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이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셨던 유예 기간을 120년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으로 봅니다. 이를 기준으로 600에서 120년이니까 480세죠.
세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2절에 보니까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방주를 짓고 난 20년 후에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노아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이 누군가에 만났을 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네 아빠 뭐 하시냐? 그러면 방주 만들어. 또 어제도 분명히 그 얘기했는데 오늘도 만드셔. 내일도 또 만났어요. 아마 다음 날도 만나고 만났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묻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며느리들이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시아버지가 아침에 나가셔가지고 계속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와, 여러분 만약 이런 시아버님과 함께 사신다면 어떠실까요? 이 시아버님에 대해서 정말 너무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저러고 계실 거야? 이게 수십 년 그러면서 아마 며느리들이 머리를 쥐어 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홍수가 닥쳤을 때. 그런데요,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노아 곁을 떠나지 않았고 아들들, 며느리들은 함께 노아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따랐다는 것이죠. 노아가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노아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을 보여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 참 어려운 것은 교회에서 또는 우리가 회사에서 보여주는 모습 말고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지난 한 주도 살면서 잠시 방학 맞아 돌아온 저희 딸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참 제가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순간순간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돈을 내고 또 제 뜻대로 안 된다고 또 가족 앞에서 가끔씩 나 부리는 그 모습들이, 가족들은 저한테 그걸 삐졌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저는 분노를 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아이들이 제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많이 아빠가 이러면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쩌면 장로로, 어쩌면 집사로, 그리고 권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섬기면서 열심히 하지만 막상 우리의 가정에서 아이들 앞에서 내 모습이 진짜 그 믿음의 사람의 그 길을 가는가 라고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우리들 자신들을 고르면서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도 되고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노아의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노아는 누구 봐도 깨달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믿음,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나타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노아가 되었기 때문에 노아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함께 그 방주에 타서 아버지가 갔던 그 길, 시아버님이 갔던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들은 긴 시간 아버지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그 방주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탔다고 하는 것은 그 방주의 그 시간들,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들도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을 저는 보게 되죠. 특별히 아들 가운데 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 그 노아의 믿음의 여정을 그리고 그 길을 갔던 것은 아들을 통하여서 또한 전달되고 그리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도전하고 계시고 특별히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가 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더 한번 생각해 보고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노아는 믿음으로 그 의롭다 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노아의 의는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노아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완전함이란 인격, 행위 이것이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는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작년에 권혜필 목사님이 오셔서 취임 예배 때 하셨던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9장에 보면요.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내서 그 일들 가운데 그가 사실은 망신이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노아는 흠이 있고 온전하지 않으며 연약한 인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흠을 감추거나 그리고 덮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그들이 흠이 많은 사람인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살아남으려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모세는 분노하여서 반석을 2번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의 죄를 지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분명해지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들의 실수나 연약함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도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지만 그의 의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라고 얘기받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인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아도 의인이라고 부르며 노아의 의 그리고 우리들의 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연약함,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온전한 모습을 가족들 안에 보이지 못할 때라도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그럼에도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할아버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의로움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노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이 믿음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방주를 특별히 물을 방수 부분에 관해서 역청을 바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깨닫게 됐던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역청을 바른 두 가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역청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노아 방주에 관련된 역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탑을 세울 때 나오는 역청입니다. 같은 재료이지만 사용되는 목적과 의미가 전혀 달랐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안팎에 코페르라고 하는 이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방수를 목적으로 하는 역청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덮는다, 속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방주, 교회에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그분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고 이전의 죄들을 들추지 않으시며 이제는 우리의 죄를 덮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며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이제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역청을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의미가 이 코페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역청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보호하심을 말하는 역청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의 창세기 11장의 3절 4절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역청을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벽돌을 굳히는데 이 역청인데 또 다른 역청, 헤마르라고 하는 역청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역청은 은혜의 역청, 속죄의 역청이 아니라 자기의 탑,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그 자들이 사용했던 역청입니다. 여러분, 이 역청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힘으로 그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왜 역청을 바르는지 아세요? 왜 역청을 바르는지 아세요? 또 멸망할까 봐 두려워서 두려운 가운데 역청을 발랐던 것입니다. 나만은 이번에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막 바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역청, 코페르의 역청이 아닙니다. 이 헤마르의 역청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인간의 그 모습,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정말로 주님 만나야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없고 세상 가운데 벗삼고 그 자기의 욕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바르고 있는 역청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노아의 방주의 역청으로서 여러분 손에 잡고 있는 이 역청을 그 바르고 믿음의 길을 가시길 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야망을 향하여서 나의 원함을 바라면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는 자리로 오늘 나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남자분들이
주님께서 주셨던 이 노아의 믿음을 꼭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빠로서,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 주님 앞에 형제로서 주님께서 오늘 노아의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으로써 가족을 구원하며, 그리고 그 나간 자리에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남성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남성분들은 그 자리에서 한번 함께 일어나서 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노아가 갔던 그 길, 믿음의 길을 주님 제가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희 자녀들 앞에 그 모습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주님, 오늘 다짐합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의가 있기에 그 믿음으로 노아가 갔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성분들이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이 고백할 때 여성분들은 함께 손을 뻗어서 중보기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서 있는 우리 남성분들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노아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남성분들은 입을 열어서 주님, 저에게 노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